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길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고난도 있고 또 모든 것이 부족했죠. 결핍의 생활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뭐 가는 길에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얼마든지 뭐 필요한 것을 충당할 수 있는데 그 광야 길은 정말 결핍의 길이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너무 힘들고 모든 게 결핍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기업의 문지방에 다다랐어요. 이제 이 문지방을 건너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어떤 의무가 다해지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키도 크고 무기도 좋아도 하나님 믿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안 되겠다.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지, 이런 상황. 그제서야 그들이 화들짝 놀란 겁니다. 화들짝. 이거 뭔가 일이 이상하게 꼬였다. 하나님, 다시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막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다 그럽니까? 범죄하여 싸우니. 여기 이제 가시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이제서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쳤고 그 문지방을 건너려다가 못 건너고 되돌아선 상황인데 이제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뒤로 계속되는 41, 2, 3, 4절을 보면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내용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회개하는 것, 베드로가 회개하는 것, 두 사람이 나와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돌아와서 후회하고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나름 용감하다고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간 무리들 중에 여종, 남종 이런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이런 이 말에 겁이 나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망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달기 울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통에 잡아갑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큰 소리만 쳤는데 알고 보니까 허풍쟁이였습니다. 유다는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후회하고 죽어버렸고 베드로는 큰 소리 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통에 잡아가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러 왔을 때 베드로가 뭡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주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이제 주님 일할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했고 유다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가나안 땅에 문지방까지 와가지고 어쩌면 일주일이면 들어가는 땅인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이 일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진정한 회개, 또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닌 삶에 따르는 회개, 돌이키는 회개, 바뀌는 회개, 변화하는 회개 이런 게 필요하죠. 그냥 말로만 잘못했다 아닌
정말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좀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또 이제 회개는 또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너무 늦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기회를 놓치고 때를 놓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제 보니까 옛날에 그 민주투사들을 고문한 이근한입니까? 이근한이란 분이 그 경찰 퇴직금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게 뭐 5년인가 뭐 이랬는가 봐요. 자기 이제 도망 다닌다고 이제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효가 지나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뭐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그런 마음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공소시효가 지나면 안 되는 거죠. 때가 늦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내 삶을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기회를 놓친다든지 너무 늦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회개도 진정성이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냅니다. 이거 41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 보면 중간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언제적 명령인데 좀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것이 계속. 안 맞는 거죠. 4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이게 뭔가 지금 그들이 뭔가 지금 이제서 열심을 내는 거죠. 이제서 열정을 내는 거죠. 이제서 용기를 내서 올라가야 되겠다. 싸우러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음이죠. 나쁜 마음.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어떻게 돌리려고 하는 모양이다. 지금이라도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정성 있는 회개도 아니고 그 마음 자체도 선한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마음도 아니고 그 악한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이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열심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 또는 교회가 의도하는 바가 아닌 그런 것들. 순전히 자기 열심, 순전히 자기 욕심, 순전히 자기 판단, 이런 것들일 때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한번 그들이 그 가나안 땅 문지방에서 기회를 놓쳤더라 하더라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 듣고 다시 진정한 회개를 하고 다시 때를 기다리면 좋은데, 괜히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 열심을 지금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제넘다. 오늘 본문은 보니까 41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각기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경솔하다. 이 본문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경솔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모세까지도 말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올라간다는 이 자세를 보고 어떤 신학자는 주제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제 넘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경솔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제 넘은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경솔한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급한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성급하냐? 내가 지금 경솔하냐? 내가 주제 넘으냐? 그런 것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잘 판단하고 잘 분간해서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잖아요. 어쩔 내보냈는데,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그가 경험하고 내보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해가지고 하나님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만한데도 시간이 지나고 보내고 나니까 억울하니까 아까우니까 다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이것도
주제넘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다시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와서 애굽의 노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이 욕심이 앞서니까 주제넘게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쫓아가다가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죠. 주제넘음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첫 4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10명의 정탐꾼 보고 때문에 10명의 정탐꾼 보고 때문에 그들이 낙심을 하게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게 되고 하나님께 반역하잖아요. 막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게 40절이에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 가나안 땅 문지방에서 문지방을 건너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보내지 않고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길로 이렇게 돌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냥 보면 명령이 이게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은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이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번역을 좀 하면 이 40절을 그러나 너희는 방향을 돌리고 두 번째로 또 너희는 홍해길을 따라 이렇게 이제 그 너희라는 대명사가 두 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제 번역을 그냥 쉽게 묶어서 했지만 다시 말하면 너희라는 불순종하는 너희라는 그 무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방향을 돌려라. 그리고 너희는 홍해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제 너희 불순종하는 너희 여기 굉장히 방점이 찍혔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이 대명사가 두 번 나올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동사든지 그 단어 안에 주어가 들어있으면 보통 안 쓰거든요. 안 쓰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말할 때 아이 배고파 이렇게 하면 알아듣잖아요. 내가 정말 배고파 이러면 정말 배고픈 거잖아요. 그 내가라는 말 안 써도 되는데도 쓰면 정말 내가 배고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 잘 안 쓰긴 한데 헬라어는 꼭 씁니다. 강조할 때. 내가, 너희가, 우리가라는 이 대명사를 안 써도 그 동사 안에 들어있는데 꼬리에 썼을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방향을 돌리고 그리고 너희는 홍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듣는 말도 잘 안 듣는 정말 말도 지독스럽게 안 듣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그들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그들이 맞받아친 게 뭐예요? 주제넘음으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이 뭐 그들이 그랬는가 보다. 역사라는 건 우리가 적어도 과거를 돌아볼 때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지. 막 그들이 그랬는가 보다. 끝나면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 신명기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신명기 크게 두 가지. 과거를 돌아보는 거고 미래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를 돌아볼 때는 교훈을 삼으려고 돌아보는 거지. 그냥 뭐 그 사람들이 그랬단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명령을 주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다가 주제넘음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실 40절의 명령 앞에 그들이 통해 잡아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주제넘음으로 경솔함으로 성급함으로 그렇게 하는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당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제넘게 행동할 수 있고 경솔하게 행동할 수 있고 성급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요즘 CCTV라든지 자동차 블랙박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조심하잖아요. 그죠? 지킬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CCTV 앞에 블랙박스 앞에도 이렇게 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주제넘음과 성급함과 경솔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요즘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지금 막 일촉즉발의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내일 모레 되면 이제 그 탈출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참 마음이 안타깝고, 어쨌든 그 카불 공항을 떠나고 싶은 사람은 다 떠나는 게 좋은데, 어쨌든 거기 뭐 탈레반하고 함께 살고 싶은 사람 살면 되지만, 그래도 살다가는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은 떠나야 되는데 지금 시한이 며칠 안 남아서 지금 마음 답답해요. 그 제가 옛날 10년 전에 기사를 보니까 2010년이죠. 그때 이제 그 아프간이 벌써 미군에 의해서 이제 좀 점령이 되고 미국이 지원하는 정부가 지금 활동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그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이름이 스탠리 맥커니스털입니다. 스탠리 맥커니스털.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조금 주관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하고 안보 관련 참모들이 아프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지시가 내려오는데 이 맥커니스털 마음에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이렇게 좀 한글을 하는 겁니다. 한글을.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질을 시켰습니다. 경질을. 그래서 이제 스탠리 맥커니스털이 나름대로 그 주둔 사령관으로서의 그 아프간 현지를 바라보면서 자기 소견을 밝혔는데 대통령하고 안보 관련 참모들하고 부딪히니까 경질이 되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임 성명, 그 카불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하는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미국 대통령의 아프간전 전략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이러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 멋진 군인이죠. 자기가 이제 사령관으로서 아프간 현지를 볼 때는 미국 본토에 앉아가지고 지시하는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자기가 한글을 했는데 자기를 이제 경질시키니까 자기는 그냥 군인이니까 어쨌든 군인이니까 명령에 살고 죽으니까 자기 소신껏 발언은 했지만 경질되니까 깨끗이 물러나면서 어쨌든 대통령의 그 지시가 그대로 이행되길 바란다. 이렇게. 그래서 대통령의 아프간전 전략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하고 물러나.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멋지다. 제가 탁 스크랩 해놓은 거예요. 야, 멋지다. 할 말은 하는데 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면 깨달으면 즉각 돌아서야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결코 거기에 우리가 주제넘음이나 성급함이나 경솔함으로 대항하면 정말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참 어리석게 이제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이렇게 합니다. 경고라는 경고.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돌려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41절에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또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쓸데없는데 용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기를 낼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리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혼겁이 나는 거죠. 혼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거나 경솔하거나 주제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용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용감해야 이게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용감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하든 직장을 다니든 경영을 하든 건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삶을 살면서 또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연결되지 않도록 아무리키나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경영을 하든 건물을 하든 승진을 하든 인생의 계획을 세우든 가정을 꾸려나가든 뭘 하든 간에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경영과 노력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서 야 어쨌든 내 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공부에, 내 인생에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지혜지. 내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뭐 온갖 것 다 하면서 하나님 도우시든지 말든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자. 정말 그건 가성비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거는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고 마음을 내서 섬기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시도록, 내 사업을 도우시도록, 내 자녀들을 돌보시도록,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도록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우실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갑자기 당황한 거죠. 당황한 겁니다. 당황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을 뭐라 잡았습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좀 줄여서 그랬는데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면 너무 길더라고요. 좀 줄여서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뜻으로 더 줄여가지고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 건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 이길 건지,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이길 건지 이 모든 일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4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여기서 끝나죠. 근데 히브리어는 요 안에 단어가 더 있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키라는 히브리어 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번역을 지금 안 해놓고 지나갔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사업과 나의 인생과 나의 공부 중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긴다는 이 확신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너희에게, 그죠?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긴다 진다고 할 때 이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가나안 땅도 주신다고 하신 이 특별한 민족의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승패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이제 자본주의가 또 시장 경제주의 너무 침투해 있어가지고 교회마저도 숫자에 지금 좌우되고 있지만 원래는 성경적으로는 숫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아무리 3만 명 5만 명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면 그건 오합지졸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면 그 가정과 그 교회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사보려고 하는데 김수현 씨가 쓴 책이 하나 요즘 근 100만 부 팔렸대요, 요 근래.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에서 퇴직하신 분이 이제 서울 그 신림동 근처에 개척하고 있는 작은 목자교회 그 목사님으로 이제 교수하시다가 지금 하는 그분이 거기에 이제 글을 쓰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김수현 씨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숫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뛰어난 똑똑한 사람 그 말하는데 교인들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숫자에 의해 좌우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왜냐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되고 싸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붙잡았습니다. 고난받고 있는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뛰어난 학자가 나서서 이래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숫자도 많고 힘도 많지만 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이 공부하는 가말리엘 성경을 연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패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이 숫자 많다고 이 사람들 무조건 핍박하면 안 되고 만약에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할래? 이 말입니다. 지금. 선생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시대에 이런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가보니까 숫자도 많고 무기도 많고 사람 크기는 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올라가라면 얘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인데 그들이 평가를 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성도는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숫자에 관계없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와 함께 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